all the time.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또 시대가 어둡고 또한 춥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잃지 않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요절 말씀을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믿는 자리지만 하나님 앞에 이제 얼마나 흠이 많고 또 죄악되는 자들인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제 오랫동안 참으시고 인도하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신자로서 저희가 행실이 어떠해야 되는가 배우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제가 부족한 제가 설 수 없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성령에 의지하여서 선포할 수 있도록 제 내면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강의에서 신자는 왕같은 제사장임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신자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영적인 생활을 한다면서 실제 생활을 등한시하는 이분법적인 삶으로 불신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는 실제 생활에서도 선을 행함으로 불신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세 가지 면에서 실제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장 신자의 내면 생활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면은 그들의 거룩함에 있습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속성으로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에 끊임없이 생겨나는 죄의 욕망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 내면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입니다. 내면의 육체의 정욕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육체의 이기적인 욕망들입니다. 교만, 음란, 탐욕, 자기영광, 시기와 질투, 허영, 이기심 등 많은 것들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영적인 소원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죄의 소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영적인 소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반면 영적인 소원으로 충만하게 되면 육체의 소욕이 물러가게 됩니다. 육체의 정욕이 세력을 얻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소원을 앗아가고 결국 우리는 신앙에서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활화산과 같이 솟아오르는 육체의 정욕들을 제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에서 제한단 말은 멀리 피하다, 또 끊다, 멀리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육체의 정욕이 생길 때마다 즉시 회개함으로 싹을 잘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자라나 육체의 정욕이 나를 삼켜버립니다. 우리는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영적인 소원을 갖고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쓸 때 우리의 삶은 자유롭고 생명력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렇게 내적인 전투를 벌이며 힘들게 죄악과 싸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편하고
또 안정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대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신자들은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NIV에서 나그네를 스트레인저, 낯선 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낯섭니다. 이는 신자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는 언어와 풍습과 문화와 생활 양식 등 모든 면에서 본토인과 다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자들은 인생의 목적과 소망, 가치관과 삶의 스타일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릅니다. 소망이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매였을 때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입신양명을 생각하고 물질과 권력, 자기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썩어지고 허무함에 굴복합니다. 결국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고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우리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육신의 정욕에서 매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거룩한 순리자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은 땅의 거짓 소망을 이깁니다. 하늘의 소망은 영원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람이라. 당시에는 사람들은 신자들이 악행을 한다고 비방을 하였습니다. 신자들이 숨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은밀한 처소에서 남녀가 음행을 한다고 비방하고 성찬식을 오해해서 어린아이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오해받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일일이 해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오해를 받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억울한 심정으로 변명하고 싶고 또 반론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비방한 자들의 입을 막고 감동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이러한 오해를 받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우리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대신 콜라나 사이다, 음료를 마십니다. 그런데 모두 취기가 도는 업되는 분위기인데 물로 찬물을 홀짝 마시고 있어서 분위기를 싸하게 망친다고 비난을 받습니다. 이들에게 말로 해명하면 오히려 더 꼬이고 구차해질 따름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걸리지만 행실로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해명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주님께 나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선행이란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선행이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인사를 잘하고 또 청소를 하는 것과 같은 아주 사소하고 구체적인 일부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또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실제 생활에서 밝게 인사를 하는지, 말은 공손하고 싹싹하게 하는지, 맡은 바 일을 책임성 있게 감당하는지를 봅니다. 신자라고 말하면서 인사도 잘 하지 않고 윗사람에게 불손하면 비난을 받게 됩니다. 또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불성실하면 손가락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인사성이 밝고 말도 싹싹하게 하고 솔선수범하여 꾸준히 일을 하고 약속을 잘 지키며 학교와 직장에 늦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의 신앙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선행이란 자기를 희생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자를 가리켜 손해를 안 본다, 자기 유익만 구한다, 이기적이다 라고 비난을 합니다. 이는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육 간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와줄 때 불신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구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자 앞에 입구자를 써가지고 한자를 써서 입만신자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기초에서 옳은 말은 잘 하는데 행동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잘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성경 퀴즈를 내면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는 것이 많아도 우리의 행실이 말씀에 따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입만 살아있는 구신자에 불과합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진리를 알지만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될 뿐입니다. 진실성은 사람이 많이 알고 있는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진실성은 그 사람이 얼마나 진리에 순종하고 자기를 복종시키냐에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행실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켜 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 빛을 보고 어둠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빛으로 나올 것입니다. 믿는 우리가 정말 입은 고요할지라도 선행에 손과 팔이 먼저 움직이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2장 신자의 사회생활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1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우리 신자들은 세상의 제도와 법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신자들이 국가의 권력과 관리들에게 반항하기보다는 순복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주를 위하여입니다. 모든 제도에 하나님이 권위를 세우시고 이들이 권선징악을 이행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에 정의를 세웁니다. 신자가 이들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이들 권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인간의 제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면 저항하며 불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아이들을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을 산파들은 불복종하고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사드락, 메삭, 야벳누고는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에 절하라고 했을 때 목숨을 걸고 거부하였습니다. 이도 종교자들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제도의 권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할 것을 강요할 경우 우리는 주를 위하여 그러한 악한 제도에 불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유가 있으니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아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라는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면 이 자유라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부터 얽매이지 않는 반면에 진리 안에서는 매이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죄로부터 자유이고 진리 대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매인다는 의미입니다. 자유가 하나님의 주시는 범위를 벗어날 때 이것은 방종이 되어버리고 다시 죄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될 때 베드로후서 2장 22절은 이런 사람을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찢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과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값진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이 귀한 자유를 죄를 합리화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는 자유가 있을 뿐 죄에 굴복할 자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를 어디에 사용해야 합니까?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으로 살 때는 자신만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무거운 죄, 교만과 정욕, 탐심과 열등감, 또 시기심과 교만, 비교심 등으로 자기 코가 석자였기 때문입니다. 위를 쳐다볼 여유도,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케 되고 날아갈 듯한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 자유와 기쁨과 감격으로 다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이제는 섬겨야 합니다. 이 기쁨으로 집에서 가족 간의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인사도 열심히 하고 주변 정리도 잘하고 윗사람을 공경해야 합니다. 또 함부로 험담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장점을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겉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기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며 선행을 베풀 때 내 마음의 자유와 기쁨이 배가 됩니다. 또 다른 사람도 기뻐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 보고 쟤가 변했네? 뭔가 달라졌네. 사람들이 달라졌네. 뭔가 있네 하며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선행을 베풀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도 흰자에 변함없는 섬김과 사랑의 감동을 받고 주님께 나옵니다.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사환은 우리말 번역 사환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심부름꾼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들은 당시에 노예, 슬레이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노예가 아주 많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노예의 수는 자유시민의 4배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자 기독교는 소외받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새롭고 놀라운 세계였습니다. 많은 종들이 교회에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주 안에서 주인과 종의 구별이 없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함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종들이 아나무인으로 교만해져서 전에 섬기던 주인에게 불손하고 주인의 명령에 불순종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종들에게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 중에는 마음이 착하고 인간매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까다로운 자, 성품이 거친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조그만 일을 느리게 해도 고함을 지르거나 가차없이 채찍을 내려쳤을 것입니다. 그럴 때 노예로서 얼마나 가슴에 슬픔과 한 분노가 쌓였겠습니까? 오늘날 시대는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상하의 관계는 존재합니다. 선하고 이성적인 상관에게는 순복한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까다롭고 성품이 거친 상관에게 순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애매히 고난 받을 때가 참기 힘듭니다. 직장에서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고 술, 담배를 안 한다는 이유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상관에게 항의하고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신자로서 불신자들에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야 한다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습니다. 신자들이 게을러서 맡은 바 일에 불순종함으로 상관에게 야단맞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림으로 크게 회개할 일입니다.
그나 맡은 바 일에 충성하고도 또 열심히 섬기는데도 애매히 고난 받을 때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 되어서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럴 때 결국에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나 직장 사회에서 애매히 오해받고 고난받을 때 참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동역자한테 혹은 자녀는 부모한테, 부모는 자녀한테 오해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정말 버럭 화를 내고 속에 참고 있는 말을 홍수처럼 쏟아붓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참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직장에서 애매히 고난받을 때 참아야 합니다. 말하고 불평하고 옳고 그른가를 따지게 되면 거기에 또 커다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참는 것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참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묵송할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2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 본을 끼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애매히 고난받을 때 우리는 복수하고 싶습니다. 한번 큰 소리를 지르고 싶습니다. 창을 엎고 문을 부수고 싶습니다. 옆에 있는 밥솥이라도 던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 거짓이나 속임수가 없고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과 같이 순결하신 분으로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유업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힘이 없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광풍도 잠잠케 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창조주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실 때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하였습니다. 제가 이 예수님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쓰면서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는 자라면서 말이 많지 않고 조용했습니다. 부모와 선생의 말씀을 무서워해서 순종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정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자의식으로 깊이 병들어 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늘보다는 땅을 쳐다보고 다니다가 동전을 많이 주었습니다. 저는 조용하고 순종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이 내가 아닌가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내면에는 분노의 감정이 깊이 새겨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권위에 대한 분노가 제 마음 깊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어릴 적 시골에서는 띨감이 없었습니다. 70년대 초반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띨감이 필요했습니다. 가스도 석탄도 석유도 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당연히 산에 가서 마른 솔가지나 수나무 가리를 긁어서 동을 만들고 가져야만 추위를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가적으로 산림 녹화를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나무를 못하도록 산림 녹화원이 나와서 감시를 하였습니다. 그래도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어머니는 산림 감시원의 눈을 피해서 낮에 10리, 4km 정도 되는 먼 산에 가서 소나무 가리를 긁어서 40km 되는 가리동을 만들어 놓고 저녁 땅거미가 질 때 감시를 피해 묶어놓은 가리동을 집에 메고 집에 가져다가 밥을 하고 소죽을 끓였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마음의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대책 없이 감시하고 고통을 주는 권위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가난으로 차별받는다고 생각해 권위와 권력에 대한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5.18 광주화 민주운동을 겪으면서 비참한 상황을 당시 전남대 학생이었던 형에게 현장의 상황을 듣고 몸서리쳤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와서는 자유를 억압하는 정권에 대한 데모로 학교가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당시 대운동장에 사틀나무들이 체류탄 가루로 인해서 하얗게 된 채 몇 달을 갔습니다. 부당한 권위와 권력을 보았고 힘없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당시 저는 말씀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이 당시에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권력에 울분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임도 이 권력에 대항해서 맞서서 대항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례요한에 관련된 말씀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끌던 세례요한이 헤롯의 부정함을 비난함으로 옥에 갇히고 목이 잘리게 되므로 이스라엘이 시끄러운 시대였습니다. 그때서는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예수님이 이 부정한 정권을 향해 뭔가 하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시끄러운 곳에 떠나셔서 백성들에게 당신의 말씀만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실망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마음속에 깊이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때 데모하며 정권에 분노하던 학생들, 386 세대들이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불의에 분노하는 자들, 그리고 부당함을 겪는 자들이기에 부당한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더 많은 비리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지금 온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세대를 겪는 우리들이 그래서 정의를 외치던 시대의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지만 아쉽게도 달라진 게 없고 권력의 비리는 더 계속되고 오히려 더 커질 뿐이었습니다. 저로서는 같은 세대의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30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전국의 중심에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말씀을 증거하신 것이 어렴풋이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흐름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한 영혼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방법으로 행동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부당한 권위를 인정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헤롯의 부정을 정면으로 비난하고 반기를 든 세례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에 대한 언급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핵심은 빗나갔지만 그 핵심은 제게 깊은 반항심이 남아있어서 그것이 내면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내면의 분노가 올라와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어서 많은 실수를 하였습니다. 가정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자녀를 키우면서 양들을 대하면서 큰 소리를 질렀고 또 상을 엎었고 또 벽을 때려서 구멍을 낼 때가 많았습니다. 옆에 있는 밥솥이라도 던지고 싶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내면의 분을 참지 못하는 것은 결국 살펴보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이 들어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우면서 내가 얼마나 내면이 거칠고 세상적인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행동이 얼마나 상대방의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는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참으셨는가 묵상하면 그의 한없는 은혜를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부당한 일을 당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실 때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참된 본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으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선악간에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참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인간들의 죄를 구속함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 죄 주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친히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는 죄인들에 대한 그 크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다시는 죄의 종로로 서지 않고 의의 종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째찌게 맞으심으로 마음의 모든 상처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방황은 그치고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와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3장 신자의 가정생활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제는 부부의 의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후로 쓰기를 한참 머뭇거렸습니다. 너무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는 크리스천 아내들은 이제 남편을 무시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라도 순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는 남편에게는 더 순복해야 합니다. 페미니스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은 순복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양성평등 사회에서 순복이라는 단어가 너무 굴욕적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고 남편은 아내 위에 군림을 하는 말이 아닙니다. 7절을 보면 남편도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도 어렵듯이 남편도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불신자 남편이라도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고 해서 종과 같이 상하관계를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동등합니다. 동등하지만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 이 말씀의 요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나 지금이나 여인들은 본능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예부터 여인들은 외모를 단장하는데 많은 시간을 또 물질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상식 이상으로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온갖 장식물을 무겁게 몸에 달고 요란하게 옷을 입고 다니면 거부감이 생기고 아름답게 여기지보다는 저분은 속이 허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인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지 않고 내면에 있습니다. 내면이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 있을 때 진정한 아름다움이 향기처럼 배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있어 어머니가 아름다운 것은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외모는 상하고 손은 많은 일로 거칠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아름다운 것은 자녀를 사랑하고 섬기고 품고 인내한 내면성이 우리 기억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는 여인의 포근함은 포근한 어머니 품과 같이 따스하고 부드럽고 친절함을 뜻합니다. 이러한 온유함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에서 나옵니다. 또 안정한 심령은 조용하고 종숙한 내면을 의미합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강조한다고 해서 외모를 아무렇게나 하고 머리도 빗지 않고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외모를 단정히 하고 내면을 단장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국의 어민 사라는 그러한 면에서 여인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남편 차례겠죠? 그러면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가 순종한다고 해서 아내는 종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남편은 가정의 리더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를 사려 깊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남편에게 두 가지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편은 아내와 지식을 따라서 동거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이그노시스로 상대방에 대한 지식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아내의 재능이 무엇이고 또 성품이 어떠한지, 또 장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남편들은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을 생각할 때 종이요 혹은 또 정욕의 대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그릇된 지식 때문에 여인들은 남자들로부터 많은 학대를 당하고 슬프고 운명적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내는 남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돕는 동역자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올바른 지식과 아내에 대한 이해 가운데 아름다운 동역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사랑한다.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아내에 대해서 알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권위를 지켜주며 신뢰하며 같이 아름다운 동역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편은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유업으로 함께 나눌 자로 귀히 여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남자보다 육체적인 면과 사회적인 여건상 연약합니다. 때문에 대수롭지 않는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를 잘 받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 다음날 반찬이 빈약해집니다. 남편은 마음이 편치 않고 또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이해와 사랑으로 대하고 귀히 여길 때 그 가정에 행복이 깃들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길 때 즉각적으로 또 반찬이 좋아집니다. 안 보이던 전복 요리도 보이고 상다리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의 질서가 생기고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겨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질 때 이를 기초로 복음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또 자녀들도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건전하게 자라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늘의 분향을 향해 나가는 거룩한 나그네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들이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 생활, 또 사회생활, 가정생활이 거룩해야 합니다.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이제 어리석고 죄악된 죄를 이제 감당하시기 위해서 또 십자가에서 정말 그 모진 고통을 참으시고 또 인내하시고 이제 죽으심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예수님을 닮고자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고자 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제 마음을 또 인내를 담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제 정말 나그네와 같은, 거룩한 나그네와 같은 순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